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신비한 것입니다. 썩어질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그 앞에 나가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지극히 신비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신앙생활 5년, 10년 이렇게 넘어가기만 하면 신앙생활은 어느 순간인가 우리에게 굉장히 식상하고 뻔한 것으로 와닿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놓치는 것이 있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뭔가 신비하고 뒤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찾으면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 하루아침에 고쳐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성경을 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진수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져서 뻔하게 느껴지는 그것들을 더 깊이 파들어가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더 세속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뻔해 보이는 것 속에 진짜가 숨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그 뻔해 보이는 것, 이제 우리한테 너무나 식상해진 그런 것 중에서 예배에 관한 것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원래 이스라엘의 10지파와 아수르 이런 지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통혼해가지고 생긴, 그러니까 한 민족이 아니라 피가 섞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도 이 여자는 무려 5번을 결혼했다 실패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5명이랑 결혼했는데 다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 주님께서 그러셨으니까 6번째 남성과 살고 있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평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무너져 버리고 사람들한테 심하게 손가락질 받는, 이 생은 완전히 실패해버린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나와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던 세리처럼 이 여자는 절대로 하나님 한 분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육신의 삶은 이렇게 실패했어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만큼은 반드시 가야겠다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 같은 마음이 들자 대뜸 물어보는 것이 뭐냐면, 우리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새 성전에서만 예배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왜요? 나 반드시 예배만큼은 성공해서 사람들한테는 손가락질 받더라도 나 주님 앞에는 가겠다는 그 마음이 이 속에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법대로라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맞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혀 의외의 답을 하십니다. 여자여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의 본체다. 네가 지금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부활해서 승천하면 성령님이 오실 텐데 그 성령님이 각자의 심령에 임하시면 이제 그때부터는 너희가 어디서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은요, 특권 중에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요, 성막을 짓기 전까지는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성막 그 사람들의 진 바깥에다가 텐트를 하나 다 보이는 곳에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정말로 장관이었던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200만 정도 됩니다. 끝도 없이 장막을 치고 서 있었겠죠. 거기에 모세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장막 앞에 나서서 모세가 들어가는 그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00만 명이요. 그리고 모세가 그 회막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임재하십니다. 사람들의 눈에 구름이 그 회막 위에 내려가 있는 것이 보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 장막 앞에서 무릎을 꿇고 부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200만 명 중에 모세 딱 한 명이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웠던 그것이 이제는 성령을 받는 누구나 자기의 심령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 자리를 허락하셨다. 이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특권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특권인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배를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로 특권이라고 믿는 그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돼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특별하게, 세상에 무엇보다 특별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는요, 우리 개인이 드리는 삶의 예배도 있지만 이렇게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도 분명하게 포함됩니다.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들을 보면요, 바울이 개인의 삶도 굉장히 강조했지만 또 날마다 떡을 떼러 모여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나누는 그 시간도 분명히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그것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일부분이었습니다. 지난주 광고할 때 제가 드린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신들린 여자죠. 영국의 어떤 신들린 여자가 자기들의 모임이 캔슬되는 바람에 우연히 길거리를 지나간 사람을 따라갔다가 들어가게 된 곳이 교회였는데, 그곳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어떤 자기가 익숙한 영의 움직임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익숙한 영의 움직임과는 다른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가 익숙한 영의 움직임은 굉장히 더러운 것이었는데, 물론 그동안은 더럽다는 것도 몰랐는데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영의 움직임은 정결하고 거룩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 모든 더러운 것들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정결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수록 이게 우리의 가슴을 파고드는 이야기인데요, 왜 이 여인이 예배 자리에서 정결한 하나님의 그 영의 움직임을 느꼈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앞에서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예배당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임재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주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운행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 주일 예배하면서 그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처럼 예배 드리면서 그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예배를 빼앗겨버리고 그제서야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소련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소비엣 유니언, 소련이
무너지고요. 러시아로 돌아온 그때에 사람들이 길거리에 줄을 서는 일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 워낙 생필품들이 모자르니까 뭐 먹을 거든 뭐든지 하여튼 파는 것만 같으면 사람들이 줄을 섰다고 그래요. 또 한 군데 줄을 선 곳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배당 앞이었습니다. 새벽에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예배당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다가 예배당 문이 열리면 들어가는 거죠. 근데 러시아 정교는요, 뭐 맞고 그르고를 떠나서요, 예배 시간이 1시간 반이 아니라 3시간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것도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서서 드리는 예배예요. 중간에 잠시 기도할 때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앞에 해놓은 것 빼고는 3시간을 꼬박 서서 드리는데 주로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70대, 80대의 노인들입니다. 왜요?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었던 거죠. 자기들은 중요한지 모르고 계속 그렇게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렸는데 어느 날 그 예배를 빼앗기고 나니까 그 예배에 대한 갈망이 너무나 컸던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자유가 있을 때 줄 서가면서 새벽부터 나와서 줄 서고 들어와서 3시간 서서 그렇게 몇 시간을 서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즐거움으로 드린 것입니다. 중국에서 기독교가 우리보다 먼저 들어갔습니다. 막 부흥하다가 공산화가 되었어요. 기독교를 탄압하게 되었죠. 그 사람들이 주로 모인 곳은 어디였냐면 굴 속이었습니다. 굴이, 세상에 어느 굴이 이렇게 딱 정사각형, 직사각형으로 뚫린 굴이 있겠습니까? 꼬불꼬불 이렇게 길게 뚫렸겠죠. 수백 명이 거기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찬양을 인도하면 파워포인트 없었지요. 뭐 악보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 30분, 1시간, 2시간을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바뀌는 대로 그대로 저 뒤에 있는 사람까지 동시에 다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충만한 찬양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드리는 거예요.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만큼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시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이 지금 가지고 있는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지구상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꿈에서도 그리는 환경입니다. 꿈에서도 그리는 환경이에요. 제가 세보니까 우리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다 해서 공식적으로 10번이 됩니다. 새벽 기도가 5번이고요. 수요 금요가 2번, 한 번씩 2번이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날 저녁에 중보기도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1부, 2부 이렇게 해서 10번이고 1부, 2부 사이에 있는 성경 공부도 그런 시간이라고 친다면 11번입니다. 문제는 이게 감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뭐 이렇게 예배가 많아가지고 사람 부담 주냐, 오히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정말 사자성어로 오매불망 언제나 마음껏 주의 이름을 외쳐가면서 울부짖어가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감사하며 예배에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각자 자기 믿음의 수준에 맞춰서 들으시면 됩니다. 예배에는요, 분명히 갖추고 나와야 되는 자세가 있습니다. 마음의 자세가 있고 몸의 자세가 있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에 몸만 나와서 예배한다고 그걸 예배로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마음의 자세에 관해서는 제가 한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이 사마리아 여자가 가진 이 마음입니다. 인생에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자기 인생은 여기서 더 이상 잘 될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걸 다 뒤로 했습니다. 그러나 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이 험악한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내가 손가락질인 이 세상에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위로이시고 피난처이십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이 말씀을 이 여인에게 하실 때 예루살렘 안에에도 얼마든지 거룩해 보이는 부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사마리아 이 우물까지 오셔가지고 결혼 5번 하고 실패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이 여자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여자의 마음이 그만큼 가난하고 그리고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겉모양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가 정말로 2시간 3시간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그 찬양 한 소절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올바른 마음의 자세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항상 제가 하는 설교들 중에 이것들은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몸가짐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뭐 좀만 이야기하면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그러면 꼭 반문하는 그 질문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거 율법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율법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함께 지어져 하는 교회 성도들은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랬습니다. 뭐라 그러셨어요? 천지가 없어지는 것보다 이 율법의 1.1핵이 없어지는 것이 더 어렵다. 율법을 그대로 있다는 뜻이죠. 또 이 법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율법적인 신앙생활의 문제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이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길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뭐냐면 율법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이게 바로 복음적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율법이냐 복음이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인데 율법적으로 지키느냐 아니면 복음의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지키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 원칙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는 육신의 자세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기에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첫 번째 거부터 좀 마음에 걸리실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대를 정말로 가지고 계시다면요, 예배 시간보다 일찍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건 법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법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진짜로 기대가 있다면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한국의 야구 경기장, 제가 아는 사람이 거기서 일을 해가지고 표를 받아갖고 한번 가봤습니다. 진짜 사람을 흥분시키는 뭔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구 경기장에 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저녁 7시에 야구 경기면요 6시까지 갑니다. 가서 뭐 할까요? 치킨도 사고 뭐 음료수도 사고,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도 사고, 그리고 일찍 들어가가지고 싼 표 샀는데 비싼 표에 앉을 자리 있나 찾아보고 이래가면서 가가지고 시작하면 막 시작하기 전에 막 와와거리고 막 이미 반쯤 취해가지고 막 그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구 좋아하니까요. 7시부터 내가 가서 제대로 즐기려면 6시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만약에 있다면 예배 시간보다 일찍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왜 이게 율법이겠냐는 것이죠.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일주일 동안 주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아서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저 정말로 예배 가운데 주님이 묻어놓으신 보물들을 반드시 파헤쳐서 가져가야 됩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 동안에 시종일관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저를 붙잡아 주셔서 예배 성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과 그냥 12시 땡 돼가지고 나와서 자리에 앉아서 딱 들어왔는데 딱 맞췄네, 이곳에 오시, 이렇게 하면서 들어오는 것과 분명히 다를 것이라는 겁니다.
아닌가요? 제가 지금 잘못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일찍 오신 분들이야 좀 아멘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아직은 예수님 잘 모르겠지만 한번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오셔서 잘 못하는 기도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주님, 저분들이 저렇게 믿는 하나님 저도 믿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성령님 임재하셔서 저 좀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반드시 예배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11시 45분에 기대하겠습니다. 둘째는요, 복장에 관한 것입니다. 복장에 관한 것이요. 옷차림과 예배의 성공은 절대적으로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중하고 단정한 옷차림은요, 우리의 마음도 정중하고 단정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반드시 우리의 옷차림으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미국이 굉장히 자유로운 나라 아닙니까? 자유분방하죠. 저게 옷이냐 아니면 내복이냐 구별도 못할 그런 옷들 입고 다니는 사람 많은데, 그런 미국도요, 상황과 때와 장소를 가려서 옷을 입습니다. 그거 잘 못하면 사람 취급 못 받아요. 그래서 어떤 레스토랑에 좀 고급 레스토랑에 무슨 저기 앞에 토우 나오는 그 발가락 나오는 그런 신발 신고 가면 못 들어갑니다. 심지어 골프장도요, 어떤 골프장은 어느 옷을 입지 않으면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골프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와 장소에 따라서 옷을 맞춰서 입는 거죠.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하면 좀 부담스러우시니까. 저는 개척하기 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사역자는 멋을 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생각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었는데 제가 좀 과했습니다. 그래서 양복을 입기는 입었는데 분명히 양복인데 양복의 느낌이 안 나게 한복 비슷하게 그렇게 큰 옷들을 이렇게 입고 다녔어요. 저는 그게 좀 검소해 보이고 사람들한테 은혜를 끼칠 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박보영 목사님이 첫 해가 끝날 무렵에 보다 못해서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는 그렇게 옷 입고 다니면 안 됩니다. 깔끔하고 단정하게 입어야 목사님이 하는 말도 성도들에게 더 힘있게 들리고, 그리고 사람들도 목사로 그렇게 보면서 대우해 줍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단정하고 깔끔하게 양복도 좀 사고 이래서 옷을 입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게 그거냐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옷은 샀는데 옷걸이는 바꾸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그런 거니까 전 최대한 깔끔하게 지금 입고 다니는 겁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분명히 변화가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라든지 아니면 시골 교회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 사이에서 목회하는 사람이라면 또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저는 미국의 동부에서, 까다로운 동부에서, 이 동부의 심장이 되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거기에 맞는 옷차림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티셔츠 입고 반바지 입고 갈 수 있는 곳에 가면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이 됩니다. 정장하고 또 턱시도 입고 가야 되는 그런 곳에 만약에 턱시도 입고 가면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이 됩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쫄티 입고 또는 배꼽티 입고 그렇게 막 노출하고 갈 수 있는 곳에 가는 거 하고요, 드레스 입고 정장하고 가는 곳에 가는 거하고 분명히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맞습니까? 일부러 고급진 옷을 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처럼 하고 오시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옷으로도 그 믿음을 보이시라는 겁니다. 물론이요, 편한 복장을 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요, 턱시도를 입고 와서 예배 제대로 못 드리는 것보다 1000배, 만배, 억배 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대한 정중한 복장을 하고 예배에 임하면 분명히 마음가짐부터 달라진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정돈되고 더 경외하는 자세로 나오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깔끔하고 정중하게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예배 안에서의 태도입니다. 찔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쑥쑥쑥 넘어가겠습니다. 조시면 안 됩니다. 제가 기분 나빠서 졸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벅지를 볼펜으로 찔러도 이기지 못할 만큼 졸리다, 그러면 문제가 다르겠지만요, 아예 집에서 모자란 잠을 보충하겠다는 자세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시종 일관 잡니다. 이것은 주님 앞에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내 상황이 전체가 그래서 나오면 난 잘 수밖에 없다, 그러시다면 상황을 바꾸는 게 주님을 정말로 존중하는 그런 자세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 조는 것은 주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고요, 어떤 분은 성령님이 평안하게 해주셔서 잔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는 분도 계신데, 성령님의 역사 아니라 계속해서 조는 것은 절대적으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조시는 분들은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예배 일찍 나오셔서 졸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필요해요. 그 다음에 예배 시간은 정말로 배탈이 나거나 너무 아프거나 죽기 일보 직전이 되기 전에는 그 자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셔야 됩니다. 특별히요, 대표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설교 끝나고 이런 기도하는 시간에 움직이시면 안 돼요. 여지껏 제가 그걸 강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와서 제가 뭐 정지하는 뜻으로 야단치는 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하자는 말씀입니다. 우리 식사 준비하시는 그런 목장들은 설교 끝나고 기도하고 눈 뜨면 안 계신 분들이 있는 걸 제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 시간에 움직이신데요, 사람들 방해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방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움직이지 마시라는 거죠. 통성 기도할 때는 괜찮습니다. 각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건데, 근데 대표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이럴 때는 움직이지 마시라는 거죠. 오늘 목장 담당하시는 분들, 식사 담당하시는 분들은 제 설교 끝나고 설교 기도 끝난 다음에 움직이시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부터 기도해서 앞으로 예배 끝까지 다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그렇게 식사할 수 있는 길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밥 먹으러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를 끝까지 다 제대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그런 길을 마련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움직이지 마시고 제자리를 지키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지껏 드린 이야기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이 자리에 임하신다고 믿는다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더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새벽기도 말씀을 전하면서 원래 준비한 말씀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 준비한 말씀 본문을 읽다가 마지막 구절에서 마음속에 묵직한 충격을 받은 구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전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이 중에 계십니까?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의 삶이 이삭을 바치기 전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 아들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바치는 것을 보니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외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만큼 하면 정말 세상에 누구한테 뭔가를 주는 것처럼 이 정도 줬으면 되니까 가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그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겉모양과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안과 밖이 다른 것이 문제지요. 안이 정결하면 분명히 겉도 정결합니다. 안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도 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제가 여지껏 드린 말씀이 여러분의 하나의 의무나 짐으로 또 지어질까 봐 굉장히 걱정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의무를 지어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특권인 이 예배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알려드린 것입니다. 그 작은 시작을 알려드린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그 중보 기도에 나오기 전에 하루 종일 오늘은 라면을 먹으리라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집에 내려가서 부엌에 내려가서 라면을 먹고 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제 나이가 생각이 나고 그래도 오래는 살지 않아도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두부를 썰어가지고 김치랑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부를 젓가락으로 집는데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집었어요. 5번을 집어도 떨어뜨리더라고요. 깨질까봐 살살 집었더니 그렇게 됩니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이래 안 되겠다. 그래서 세게 딱 집었더니 잡아서 김치와 함께 제 입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뭔가가 계속해서 실패한다면요, 실수가 아니라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신앙생활 우리 다 열심히 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은 사람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달리고 달려보니까 열심히 1000걸음을 걸었는데 다시 제자리더라. 이거를 2번 반복하고 3번 반복하고 4번 반복했으면 그거는 뭔가 내가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잘 보셔야 됩니다. 내 예배에 나오는 마음가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가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가짐,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예배를 마치고 나는 세상에 어떻게 나가는지 그 마음가짐 하나씩 하나씩 다 점검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정진하는 삶이 아니라 제자리를 쳇바퀴 도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요, 처음부터 다시 해도 하나도 손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음의 자세, 몸의 자세 고칠 것 정말로 많을 겁니다. 요것들만 고치면 정말 삶이 바뀌느냐? 탈퇴환골 수준으로 바뀌진 않습니다. 그런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바뀝니다. 분명히 바뀌어요. 작은 것 하나라도 바뀌는 데부터 우리는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시는 겁니다. 나만 장군의 이야기처럼요, 그 아람에서 여기까지 와놓고서도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는 것 같은 그 쉬운 명령 하나 듣기가 싫은 마음이 우리의 교만함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들, 예배 시간 15분 일찍 나오고 옷 더 정중하게 그렇게 입고 나오고, 그리고 예배하는 동안 졸지 마시고 움직이지 마시고 집중해서 예배 드리도록 온 힘 다하세요. 이것만 하더라도 분명히 우리 삶에 변화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성도의 특권이고 생명의 기회입니다. 예배에 임하는 태도를 새롭게 해서 예배에 묻어놓으시고 예배하신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캐내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